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연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았다 하는 기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건강에 대한 화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참 많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아픈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누적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계속 먹어왔는지, 또 과식한 건 아닌지,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 또 많이 먹은 건 아닌지, 운동을 잘 하고 있었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사실 기본적인 것인데요. 기본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쭉 놓고 보면 대부분 우리의 몸에 생기는 병에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유전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음식 습관이나 잠이나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남을 굉장히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큰일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심하게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육체병으로 나타날 수 있죠. 또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들이 육체적인 병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데요, 건강에 정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무서워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지켜나갈 건 지켜나가야죠. 건강에 좋은 것들,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는 건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는 것 잘 먹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또 구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겠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언제 병에 걸린 것일까요? 제일 처음에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열왕기 하 19장에 이어서 20장 나왔으니까 그 앞부분 가리키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사내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시기가 그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요, 히스기야의 병이 시작된 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9장에 이어서 20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도가 그렇게 순차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시작된 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그 앞에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29년이거든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던 시기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해인 주전 701년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보면 25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25년에 14를 더하면 몇 살이죠? 39살. 39살입니다. 죽기에는 좀 아까운 나이죠.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39에 이제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힘들어하죠. 곧 죽게 될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이 말 듣고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나이 39살입니다. 정상적인 나이라면 사람이라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물론 그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전체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요. 여러 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정반대 길을 가죠. 노뱀도 쳐서 없애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정말 개혁을 일으켜 왔고 또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왔는데 이 히스기야 앞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요. 몸에는 죽을 병이 걸렸죠. 그럼 그 마음이 다 무너지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주를 잘 믿고 내가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괜찮은데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런 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온 게 이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주 앞에 드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인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내 몸도 이제 39인데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한 행동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벽을 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람들이 다 본 앞에서 봐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은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서 기도했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진 않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권,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하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렇게 개혁하면 왕이시여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죠. 사실은 히스기야는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 유언장 쓰거든요. 유언장을 쓸 때 첫 마음이 진짜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걸 쓸 때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집사님 네 분과 그걸 진행하는데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네 분이. 근데 이게 그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점은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서 그럼 하나님 믿어 아무 소용없네? 하고 하나님을 밀쳐버릴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병이 오면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혹시 있지 않은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병이 온 것 참 마음 아프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하지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병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긴 병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무 일도 없으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 일도 없으면 사실 그렇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잖아요. 남편도 잘 되고 내가 한 일도 잘 되고 자녀도 다 승승장구하고 바랄 것이 없어. 기도 잘 안 해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쓸 것 풍족하고 내가 뭐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고 막 즐기고 살고, 그런 사람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방 맞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살아오면서 잘못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평소에는 사실 아무것도 못 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러이러해서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와서 기도했을 때 그 전에 못 보던 것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듣고 많은 것들을 해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와서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은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묘미라 그럴까요?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의 위력이죠.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알아서 다 풀리더라.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맨날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만 기도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더 범위가 넓어져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풀어주십니까? 예쁘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참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자, 무화과 반죽은 상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이
무화과 반죽으로 인해서 치료되었나요?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정말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화과 반죽 가지다가 빨리 먼저 낫겠죠. 그러면 나았겠죠.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쳐주신가 하면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다 똑같이 치유해 주시는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좀 의외지요? 예수님께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흙을 이겨서 진흙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사람이 그대로 했을 때 눈이 밝아졌죠. 근데 여러분, 그럼 맹인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그렇게 발랐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잘 씻어서 아주 청결하게 씻어서 그래서 눈이 나았습니까?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맹인의 눈이 떠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침을 뱉어 진흙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믿지 않으면요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내 눈에 그렇게 하냐? 막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것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화과 뭉치를 상처에 얹혀진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놓았지요. 나음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암 치료받고 불치병 치료받죠. 치료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해야 몸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치료도 열심히 받아야 되겠지만 주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히스기야는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어떤 징표, 징조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묻죠. 이것을 봤을 때 그 앞에 아버지 아스 생각이 좀 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스가 말하죠.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스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했지요. 징표를 구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징표, 징조를 구하는 신앙, 이 신앙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몸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창자국을 내가 직접 그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믿지 못해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표, 징조를 구한 신앙도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보다 더 귀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이겠죠. 자, 열왕기하 20장 말씀 다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아하스의 해시계는 아하스 왕 때 만들어진 시계로 보이는데요. 계단을 12개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근처에 기둥을 세워서 해가 이제 이동할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던 기구가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대략 이제 어떤 윤곽이 나겠죠. 제가 이제 성지에서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이제 잠깐 오늘 보니까 어떤 디귿자로 이제 돼 있어요. 디귿자로 돼 있는데 그 계단이 있고요. 그래서 해가 이제 비치는데 해가 이제 이동할 때마다 그 계단에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위치가 다르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좀 측정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하스의 해시계고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있는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죠.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아주 쉬운 일이겠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그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왕이었죠. 참 신실하고 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위기에 처하죠. 밖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안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낙심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신실하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오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밖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에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내가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하나님,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가 기도함으로 주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우린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벽을 향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토로하며 하나님 중보 기도의 그런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의 손길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알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고백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없애고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만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되고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태도와 또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몸에 큰 병이 있어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들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처럼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